할렐루야. 오늘 이제 19장. 19장. 10절부터 끝까지 한번 눈으로 훔쳐올 게 없어요. 10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바꿀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권세는 죄에는 더 크니라 하시니. 보세요.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안 박을 수 있다. 그런 권세가 있죠. 그 권세를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는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네가 나를 해칠 권세가 없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아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다를 권세는 있고 나를 죽일 권세는 있지만요, 그것이 나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진짜 결과는 하나님만이 권세를 쥐고 계세요. 진짜 권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적인 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몰려둘 수 있고, 나를 참수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나를 핍박할 수도 있고, 나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할 수도 있고,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권세지, 그것이 우리의 참 어떤 내 삶에 뭐 죽느냐 사느냐, 나를 해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쥐고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서도 복음을 찾아야 돼요. 예? 빌라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십자가 매달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와 갈등을 합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생활을 어지럽게 할 수 있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나와 사람 사이를 이간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지 몰라요. 더구나 내 DNA가 뭐 누가 잊어버리는 거는 쿨한데 억울함을 못 참어. 근데 목회자도 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오해 사는 일. 그죠? 또 본인 입장에서 막 쉽게 생각해버리고, 쉽게 자기 칼라대로 해석해버리고, 막 바퀴나 삼불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괜히 이간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힘들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생명을 죽이지 못해. 그것이 나를 결정적으로 공격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공격을 줄 수는 있지만은 공격에 빠지진 않아요. 그죠?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네가 날 십자가 못 박아도 권세는 있지만 십자가 못 박았대도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네? 하나님 위로부터 온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진리는 바로 우뚝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뭐가 달라지냐. 전에는 표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많은 사람이 날 오해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우리가 진실하면 돼요. 그건 오해다, 그건 아니다, 막 길길이 날뛰고. 나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오라다, 길길이 날뛰고, 그건 아니다, 그건 내 진심이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진심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나보다 그 영혼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실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건 영역이 달라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깥의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무엇이라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보증하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혼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진짜 무효할 수도 있습니다. 공의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죠? 그 보증이 있는 한, 그건 누구냐? 하나님 스스로 그 권세를 그 안에 부여주신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권세는 뭐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지켜주는 권세를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보증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인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그 어토리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막 그 공의 앞에서는 우리 죄가 삭슨 사망인데 그죠? 근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극악무도할지라도 그분의 보혈의 대가가 우리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대가가 너무 귀한 거라죠. 우리가 흘린 피하고 그죠? 그 같지 않죠. 그분의 그 죽음의 대가가 그것을 보장해 준대. 그만큼 그분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그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그 권세가 결국 얼마나 당당하면은 그 많은 인류의 세상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이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그 권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결론 들어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점점 세상이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권세에 눌려 지내다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발휘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진짜 하늘로서 내려오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게 되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어쩌면 그 보이지 않던 권세에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막 폭풍과 몰아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늘로서 내려준 그 우리의 뭡니까 그 보호하심의 그런 권리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할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권리 그런 권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신 그 영생에 대한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권세에 입각해서 이제는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앞에 거를 자꾸 픽스해야 돼. 눈앞에 보이는 거 누가 만지는 거 누가 앞에 그거 묻어놓고 픽스하고 그러면서 늘 부대끼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딱 한 발짝 뒤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예수님처럼 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권세는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육체의 그냥 힘일 뿐이다. 참된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세가 너무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또 그분이 부르신이라는 그죠? 또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생명을 내 안에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려 하는 말이 그분이 마치 나를 그 말씀을 살렸듯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놀라운 일으켜 세움을 주셨듯이 내 입에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말의 권세가 많은 사람에게 진짜 생명과 평화와 그죠? 안녕과 희락과 그 평강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줬다는 그 권세.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권세를 그러니까 하늘로서 온 권세를 잘 이렇게 우리가 더듬다 보니까 전에 별로 누리고 싶지 않았던 권세들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권세,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권리를 준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의무가 아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다. 권세로 주셨다. 할렐루야. 에? 우리 그걸 권세로 주신 겁니다. 에? 권세로. 에? 그래서 섬기는 권세.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권세가 있다. 목숨을 버리는 게 권세래. 우리는 비상하게 얘기잖아. 이건 의무라고. 그게 권세라는 거죠.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젠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거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전도사지만 저분들은 진짜 도사 같은 느낌, 진도사들 같은 느낌. 진도사 같은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도를 전하는 거지. 저분들은 진짜 도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 내가 옛날에는 혼자 잘난 줄 알았어요. 개척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마차로 안 보내는 게 이해가 안 됐었죠. 황금마차, 불마차를 보내서 이 시대를 불태우려고 그랬는데 난 성냥개비도 못해. 진짜 성냥개비만도 못하는 걸 깨닫고. 예. 그래서 목회 이 사역 안에서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일들 통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하나 갖게 돼요. 그죠? 그 안에서 자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위로를 얻을 수 없었던 데서 위로를 얻어. 야, 지금,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소위 흐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를. 이런 것도 위에서 내리는 이런 어떤 경륜이 조금 만져지다 보니까 전에는 위로받을 수 없었던 데서 위로가 돼요. 그죠? 전에는 기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슬슬 기쁜. 나는 이게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이걸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야. 이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 세계가 있다. 이 엄청난 엄청난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어쩜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이게 여기가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방송 생중계하는 데야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hopefully 뭐 유쾌한 청백전 이게 아니라 여기가 이게 놀란 보이지 않는 어떤 경륜과 질서와 이런 것이 막 오가는 곳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화에서, 무대에서 한 주인공이 딱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스치고 오고 가잖아요. 그 교차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고,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또 놀라운 어떤 큰 생명의 어떤 중심에 딱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 자꾸 그 권세.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에서 죽이겠다는데 오히려 죽이겠다는 사람이 꼼짝 달싹 못해요. 혼자서 말하다가 대답을 안 하니까 찍싸우고 혼자서 막 물어보다가 대답 안 하니까 또 찍싸우고 계속 이래요. 한 나라의 총독이 얼마나 예수님 그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넌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그러면 얘네 같은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그죠? 한 번만 봐달라는 거죠. Please look at me one time. 교통 티켓 뜨니까는 look at me one time. 그래서 뭐야 이게 말인데. 한 번만 봐달라는 나는 봐달라는. 그런데 전혀 안 그렇거든. 너 내가 살려주겠다는데 뭐야? 전혀. 놀랍잖아요. 계속 읽읍시다. 할렐루야. 이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느니라. 지금 빌라도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죠. 권세가 있었다면은 결국은 그들의 그 대답이 흔들리겠네요. 그죠? 그들의 움직임이 흔들리겠네요. 그 세상 권세는 잠시 있다가 마는 거예요. 더 센 놈만 나면 찍소리 못한 권세예요.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저런 힘이 아니에요. 그쵸? 제가 오늘 어린아기, 간단하게, 태어난 축복기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는데, 보통 옛날 같은 축복기도, 그냥 뭐, 풍성하게 그냥 건강과 물질의 복을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왜냐면 내가 물질을 기어서 물질을 받잖아요. 물질을 받았는데 더 센 물질 만나면 아주 상대적으로 비참해지는 게 그거예요. 무슨 일 알아요? 내가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제가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군락교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뭐 도시락 못 사는 애들도 있었고. 그때 그 시간이면 내가 그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 처음에 그 생활 뭐 하는 거 있어. 뭐 손 들고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고. 그런 거 이거 있었어. 그때 막 벼르고 있는 거야. 테레비 한 2명 드니까. 어? 그 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한다고 어머니가 그냥 진짜 진짜 엑스트림 성 해가지고 산 거야. 극성 해가지고 사준 거야. 그러니까 저기 손 들었는데 그 테레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딱 보니까 저기 하나 더 있어, 그죠? 근데 수세식 변소 진짜 없었는데 난 착각을 했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수세식 하는데 그 변기 모양이 수세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수세기가 바짝 들이더니 그러네 그잖아. 그 동네에서 그런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포 한 구석에서 거기서 좀 이렇게 텔레비 있고 뭐 이런 거는 그 동네에서 그런 거야. 근데 어디야 중구 여기 잘 사는데 어디야? 뭐 덕수국민학교 거기 봐봐, 그죠? 보니까 뭐 덕수국민학교 프라이드가 아직도 있더라고 보니까. LA에서는 그거 가지고 따져요. 너 국민학교 어디 나냐고. 미라 유치원 덕수국민학교 뭐 그거는 계속 근데 나중에 진짜 재벌들 있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거기가 갈 때 내 친구가, 우리 집이 드디어 마이카 시대가 왔다는 거야. 마이카가 뭔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가용을 샀다는 거예요. 난 상상을 못했던 그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날 택시 불러가지고 남산 한 번 드라이브하고 그런 시절에 그냥 좀 잘 살면은 그 물질의 목걸이라는 게 그게 너무 상대적인 기라. 근데 이게 좋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그때부터 배가 아프고 막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것들. 그죠? 뭐 건강 물질 이런 거.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진짜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진짜 새방울 전전하고 살면서도 진짜 부자인 사람이 있고 늘 자기를 통해서 남을 이렇게 베풀며 흘러나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거대한 그런 그죠? 그 궁전 같은 데서 살면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내가 부잣집에 초대를 가본 적 있어, 어렸을 때. 근데 딱 고길만 가라는 거야. 여기 앉아있다가 여길로 가서 화장실 갔다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거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얼마나 비참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큰 집 놔두고 구경만 하는 거야. 고길로만 가야 돼. 근데 오늘 애기 기도해 주는데, 물질을 얘 때문에 얘가 만난 사람마다, 얘 때문에 얘를 만난 사람마다, 얘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얘 때문에 덕을 얻고, 얘 때문에 복을 얻고, 누구를 만나든, 우린 좋은 사람 만나기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유익을 얻고, 혜택을 얻고, 복을 얻는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로서 온 걸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센 사람 만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괜히 큰소리 쳤지. 빌라도가 막 시정하면 어떡할 거야? 꼬리 딱 내리고 이 자리에 앉히라 그러네. 그거 권세도 아니야. 그죠? 근데 권세, 우리는 그 권세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권세가 당당하면 누가 날 죽이겠다는데 그냥 담대하잖아요. 오히려 딱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하잖아요. 순교를 택하고. 그 권세. 할렐루야. 빌라도가 이게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2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 십자가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오케이.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양쪽에 지금 있다 그랬죠. 좌우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0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랬죠. 하나는 저 살아서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해달라는 거고, 한 사람은 오케이 낙원에 이르렀을 때 날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뭐야 죽음 이후를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둘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 그 오늘이 반드시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 안에 그 오늘은 지금부터 영원은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낙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들의 신앙관 안에서 죽음 이후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그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우리 생명은 지금 이번에 그 아기가 나왔잖아요. 아기가 그 아이 이름이 이한이야. 와 진짜 이한이야 거기도. 거기는 차이한이고 여기는 황이한이야. 근데 그 이한이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의 세계는 어미 뱃속이었단 말이야. 그게 자기 세계였어. 걔가 이곳에 온 곳은 어미 뱃속에서는 죽은 거예요. 거길 떠난 거야. 자기가 살던 세계, 10달 동안 살던 세계를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야. 할렐루야. 그럼 얘 지금 생명은 뭐예요? 죽음 건너죠. 이것이 우리 진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죽음 이후의 것이 참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죽음. 그래서 무엇이죠? 우리가 전부 모든 일에 죽음이 통과된 생명이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선악과는 뭐죠? 그 죽음을 알려주는 의의 장치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면. 그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요. 그냥 살아나라 이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이 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솔깃하겠어요? 오늘 죽기 전에 너와 나를 여기서 내올 수 있는 구원, 이 온 세상이 환호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야, 그 죽음이라고 통과하지 말고 오늘 지금 구해달라는 거야 지금. 자, 지금 구해줘. 지금 여기 막 걸려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 내려올 수 있게 좀 해줘. 이야, 이거 얼마나 사람들한테 달콤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데. 근데 어딜 딱 갔더니 응? 죽음 없는 생명은 생명 아니다. 딱 이러니까. 그게 싫거든. 내가 이빨 보는데 이게 마취 설 때 무지 아프더라고요. 에? 마취 넣는다고 하면 안 아파. 근데 내가 그래서 마취 주사를 넣는 것도 마취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게 아프니까 마취 설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저 마취 주사 할 때 미리 마취하게 하는 게 없나? 그거 한번 개발해 보세요, 목사님.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 고통 없이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고통을 한번 끔찍해야지. 그래서 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아니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받으시고 하나님.
무엇인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맞춰줘서 이거 하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셀리퍼 뽑아봐. 아무튼 간에 통과해야 될 게 그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생명은 옛날 육의 생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 목숨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육적인 자아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겨난 부활적인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그것과 도전해서 사는 거예요. 늘. 여기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더라. 지금 그때가 아주 3개국으로 쫙 써놨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이번에 좀 제법 성깔 좀 부린다. 빌라도가 내가 쓸 거 썼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거예요. 나의 쓸 거 썼다 아니라. 그럼 결국에 뭐가 써있느냐? 자칭이란 말 빠지죠. 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빌라도가 이스라엘 고집을 부려. 당연하죠. 3개국을 쓰려는데 자칭이란 단어를 모르겠는 거야. 잘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이 신학자라면은 왜 이렇게 그 정도로 나와야지. 그때 컴퓨터가 이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이게 떠올리지 않았던 거야. 이게 그거밖에 안 떠오르니까 그냥 없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다. 그런데 이게 놀란 거야. 비록 그들이 조롱하려고 썼는데도 그들은 조롱할 권세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세는 없죠. 하나님이 그들의 조롱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깊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없죠. 그들은 조롱하려고 권세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칭이란 말은 아직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고 싶고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싶은 뭐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죠. 자칭. 주님이 이 땅 올 때 다른 거는 다 가져오셨는데 자칭만 안 가져오셨습니다. 자기를 두고 오신 거야. 써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서 십자가 죽기까지 목적.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를 비우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분은 왕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에요. 그분은 자칭이 아니라 자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자기가 없어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죠? 자기가 없으면 통과돼요. 야, 시끄럽다.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벌써 이미 자기가 비워진 거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자기가 나가지 않잖아요. 완전. 그렇게 비울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찌를 수 없는 챔피언이 자기가 없는 사람. 그죠? 체급이 안 나가. 무게가 없으니까. 이런 때려도 맞는 자기가 없으니까. 찔러도 고통 실망하는 자기도 없고 비명을 지르는 자기가 없어. 세상에 이걸 무찌를 수가 없다. 결국은 뭐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자신을 없애고 하늘로서 내려온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고 창조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인가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절대자이신 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자 같은 누구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 땅에 있게 하려면 그걸 흑암으로 가려주셔야 돼요. 빛을 가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라는 터 안에서 우리가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만해버리면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을 비워서 공허라는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우시는 거야, 스스로. 절대성을 취하지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상대적인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이 어떤 바탕을 이것은 뭐냐?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출발하죠. 출발을 했지만 그 껍질을 벗고 중생의 빛으로 거듭나야 돼요. 중생으로.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영생하면 될 텐데, 영생목으로. 왜 이렇게, 이런 회개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경륜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이 혼자만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어디 있나. 가장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자 앞에 누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어요? 그냥 흡수해버리는데. 우리가 태양 옆에 가봐요. 그냥 태양이 있고 타다나면 제가 있겠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 불 앞에서 소멸해버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태양이 가려서 그늘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늘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도 내가 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늘로 출발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그늘을 통과해서 선악과라는 어떤 계명을 통과해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껍질을 그러니까 뭐 이건 너무 웃긴 일이라고.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원죄가 돼서 우리의 죄 본능이 생겨서 그때부터 하나님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계명을 줘서 우리로 죽고 먼저 난 사람은 죽고 나중 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께 대하 살아난. 할렐루야. 그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때 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삶은 우리의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곳에서 내 자아가 없어지고 비워지는 곳에서만 그곳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야지 그 껍질,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껍질을 벗고 이젠 하나님의 원래 그 절대적인 빛 안에 합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야. 이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경륜.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오케이,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죄수 십자가 못 박은 죄수의 그 옷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쵸?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그건 비싸겠지. 예수님이 입으셨던 건데. 걔네들 그때 그걸 알았겠냐고. 그걸 알았겠냐고. 그런데 그들이 뭘 알았는지 막 제비 벗어 찢지 말자는 거야. 겉옷과 속옷을 찢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냥 짜가 위에서 아래로 다 짠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나눠주자. 그래서 옷을 나눕니다. 야, 속옷과 겉옷이 뭐냐?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여기 속옷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지금 속옷과 겉옷을 여기서는 하나는 의의 겉옷이고 속옷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된 자는 우리 가장 몸과 달착 붙은 데가 속옷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덮는 게 의죠. 그 의의 겉옷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의 그 속옷은 무엇이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으로 날마다 함께 살다기보다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밀착한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의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신 그 의,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분으로 십자가에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의 겉옷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게 내가 의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아.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겉옷을 보는 거야. 아들의 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 막 전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볼 때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귀한 거잖아요. 의이니까. 그죠? 근데 속옷은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함께 날마다 그분 삶속,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려서 생명이 되어 주셔야 돼.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 끊임없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심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요즘 개신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2단 3단 소리가 드러났냐. 지금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데 천당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구원이 있냐고.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냐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에? 그 구원. 그러니까 여기 놀란 게 그 구원과 의의를 이방인, 로마인, 죄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어. 이건 악한 짓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짓 뒤에 그의 의의 겉옷과 구원의 속옷을 눈물 난다. 우리는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장난하고 그분을 망령되이 잃고 있는데 그분은 그 와중에 그 의로움의 겉옷과 구원의 속옷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고,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의로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 바로 그 속옷을 달라면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나눴으면은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벗음이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걸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속옷 위에다 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계속 벗기시는 거라는 거죠. 벗겨서 그것을 계속 입혀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오케이?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된 거 아니죠? 어머니인 다음에 자기 집에 오신 거죠. 그럼 어머니가 된 건 내가 어머니로, 아니면 내가 아들이 된 건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 게 아니죠. 이미 네 어머니라고 그러고 네 아들이라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요한이 끊임없이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사는 나를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누구. 그죠? 우리 일생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나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던 나, 하나님 일생을 통해 사랑하신 나, 일생을 통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니면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다 도망갈 때 안 도망갔던 제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기 얘기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한다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정체성을 이제 나한테서 찾지 말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으로 찾자고. 정체성을 그렇게 찾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준 주의 동역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주의 성도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소개하기 참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게 해준 나의 아내. 그죠? 그죠? 청주가 고향이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청주에, 교육도시 청주에서 떨어놓으시고, 보내주시고, 여차여차해서 어느 날 이렇게 누굴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순간부터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가 있어? 앞으로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성취하시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나를 주장하면 앞으로도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태까지 잘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든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뭐가 쓰러진다든가 이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분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분께서, 난 궁금해.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또 무슨 작전 B, 작전 C를 세우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만남을 기대하고 하여튼 재밌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 낭패다, 불안하다, 그러죠. 이걸 하나님께서 하니까 수가 다른데, 우리하고 그 길이 다른데, 그분께서 무엇을 딱 해놓고 계시다. 놀라워. 그쵸? 예. 마가복음 3장 33절입니다. 지금 여기가 십자가를 지는 장소잖아요. 지금 십자가 이거 무슨 관계 있는지. 3절을 다 같이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니라. 지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19장을 보면은 아까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뽑나이다 한 것을 뭐라고요? 응하게 한다 그랬죠. 오케이.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사건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다리를 안 꺾고 돌아가시게 한 거, 이 병행 복음서를 보면은, 병행 구절을 보면은, 그 다 시편에 다 예언돼 있고, 여기저기 예언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라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예언돼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분들 이게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저주는 결국은 그 모든 대신이잖아요. 그죠? 그 죽음, 우리의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렇게 당신 안에서 이루어주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결국은 다시 생명으로 토해내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예. 그 성경에서 전부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누가 내 형제냐, 모친이냐, 그런다고. 그러면서, 오로지 하늘의 아버지에 계신 뜻대로 하는 자가 모친이라 그런다. 근데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어야 되죠. 구약은 뭘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를 보여준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뭐를 알려주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 누구야? 십자가 앞에서 사도 요한한테, 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네 아들입니다.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어느 가족으로 인도하는 거냐? 아까 말한 그리스도가 말한 그 가족.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아들이냐, 형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행할 수 있는 거. 의지와 능력은 달라요. 능력은 존재가 돼야지 됩니다. 그 의지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이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육체를 벗고 이제 그 생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대속의 그 일을 마치시고 의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 내가 실상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하면서 이제 그들 안에 오셔서 무엇을 올 것이냐? 이제는 듀나미스, 권능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능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어디로? 이제 요한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마리아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여기 있는 그들의 택하신 백성들 속으로 그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누가 형제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가 모친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왜 응한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꼭 예언을 그대로 따라 해야지만 응하는 거냐고. 그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그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응한 것은 그 응함이 바로 아까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각자 나에게 응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응하게 하도록 순종하고 예언된 대로 살아오신 것은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우리를 나를 위함입니다. 그 응함이 누구를 위한 응함이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응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응함이에요. 로마 병정이 그의 의의 겉옷과 구원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것도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생명과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한 형제요, 한 자신이요, 한 모친이요, 한 아들일 나를 참된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만들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기 위해 여기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모든 일들은 각자 나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응함이 나에게까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2년이 넘도록 요한복음을 했지만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물어보면 다 몰라. 근데 무엇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지식으로 공부하면 몇 장 몇 절에 이것은 뭐라? 단답형 대답 잘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 해석이 한번 작년 해석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도 1부 2부 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고 사연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말씀을 전할 때 나한테 주신 해석이 또 달라요. 하나님의 적용이 다르고 이건 양식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동그라미 쳐야 돼. 이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은 이거고 저건 이렇고 막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밤낮 그 사람들 뭐야 고개 빳빳해가지고 맨날 그냥 다 치워나가 쓸데없다 그러고 우리 교만 옳다 그러고 여러분은 우리 교만 옳다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안다고. 그냥 딱 봐도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 그냥 그분이 옳은 사람 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얼마나 뻣뻣해져가지고 그 지식으로 가면은 얼마나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뭐 가르치려 든다고. 그게 아니요 하면서 가르치려 든다고. 그런데 이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의 양식으로 보면은 본인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따뜻해져서 그리고 향기가 된다고.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고 향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다 가물가물해.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뭐만 얻었느냐 대신에 여러분이 밥 먹은 거 그때 뭐 물과 그저 곡식의 뭐 비율이 뭐 2대 3 이런 거 모르잖아요. 먹었더니 그게 내한테 생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이야. 이 요한복음을 찬들 생명 왔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응하게 하기요. 할렐루야. 생명이 되면 돼. 뭘 해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뭐가 되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되기 위해서라면 너희들 똑바로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났으며, 내가 너는 어떻게까지 그것도 기억 못하느냐. 내가 뭐 7,000명만 먹이냐, 4,000명 모이고 또 찾아봐라. 너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단 말이야. 그 거친 광야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풍랑 속의 제자가 바로 나였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였고, 길 잃어버린 자가 나였고, 그쵸? 당신의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나온 풋성이를 먹는 그 개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야. 그 모든 게 나에게 임한 거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곧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권세 쫓다가 그냥 우리가 죽습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사오니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참된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내 자신이 비워지고 나의 많은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내어 이렇게 드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신이 비워지고 자아가 완전히 다루심을 입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당신의 뜻이 우리를 헤아리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며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지므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지는 참된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가 점점 만져지고 느껴지고 감각되어지고 이제 서서히 우리 것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풍성한 삶, 보다 더 넓이와 깊이가 있는 삶, 보다 의로운 삶, 보다 거룩한 삶, 보다 생명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담긴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된 혜택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하늘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